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32절에서 11장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0장은 맨 마지막 절 한 절만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성함의 축복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한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어찌하여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여러 종족으로 갈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인 마태복음 첫 장 1장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종종 그 족보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세종대왕의 몇 대 손입니다 라고 난 충무군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라고 이게 족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우리는 다 같은 족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노아의 자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족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만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창세기는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되풀이하는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함과 야벳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서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11장부터는 셈의 족보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셈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 혈통을 쫓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볼 때만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야벳과 함의 족보를 잠깐만 소개하고 많은 이유는 예수님과 무관한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길게 열거해 봐도 예수님과 관계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 때는 우리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열거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는
여자 이름이 몇 나오게 되죠? 처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부도덕한 여자. 그 다음에 라합, 기생입니다. 룻,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과 통정했던 불륜의 여자였습니다. 보면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을 따라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말도 존귀해졌고 라합도 존귀한 인생으로 됐고 룻도 바세바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에서 그런데 특별한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으므로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대해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도 복합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냥을 잘하는, 짐승을 잘 잡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니므롯은 사람을 사냥하는 데 능숙한 전쟁 용사라는 뜻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자기에게 대든 사람은 반드시 굴복시키고야만은 힘센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힘이 세고 잘 싸우면 통치자가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니므롯은 여러 나라를 다스렸고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0장을 다 읽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굉장히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여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펼쳐지는 시날 평지를 전체를 정복했고 이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했던 주동 인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두 가지 조건을 우리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미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언어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서 가장 많이 시키는 음식이 미투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통해도 우리 사는 게 참 편해질 것입니다. 노아 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일치된 언어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하나가 될 수도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하나가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성을 타고난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까지는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 진흙을 발라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벽돌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점토를 불에 구웠더니 단단한 벽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지능 말고 역청을 사용하니까 아주 접착력이 강해서 마음대로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획기적인 발명품이요 과학의 혁명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인터넷이나 핸드폰과 같은 그런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면서 바벨탑을 쌓자고 했던 겁니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이 말씀 속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여기 닿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맞선다, 대항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서고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시기가 노아의 홍수 이후임을 생각하면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늘에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 사람들이 죽은 것은 홍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당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노아 때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텐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어놓았던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그걸 토목공학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하나님 구속받지 않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죠.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길래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내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고 말을 해요. 달나라에 갔다 와서는 달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대기권을 잠깐 벗어났다고 와서는 우주를 정복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참 인간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달나라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지금 다 화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달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성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신이 생기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늘에 닿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오늘날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게놈 지도를 완성했어요. 소를 복제할 수 있고 양을 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을 부인해버리고 인간에게 신의 자리까지도 부여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벽돌 만드는 법을 알아냈다고 우쭐대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우습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과학 문명의 발전 앞에서 인간의 위대함에 도취되어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국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목적,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경치 좋은 내셔널 파크들이 많이 있죠?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요세미트도 다녀오셨고 옐로우스톤,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가서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나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이름. 왔노라, 보았노라, 새겼노라.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마다요,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세 글자 명판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 책상 위에 사장님, 회장님이라는 이름표 올려놓기 위해서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저 금강산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강산의 제일 좋은 곳마다 김일성 수령 이름들이 바위에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인생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기의 이름을 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은 아름답고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내려놓았을 때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은 스스로를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똘똘 뭉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건만 그런 명령을 받고도 그들은 흩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 잘 알고 있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잘못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아서 모이다 보면 그 어느 순간 교회도 사람의 왕국을 만드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울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우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밑에 자기를 굴복시킬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이는 기능과 흩어지는 기능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모이는 기능,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며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기능은 우리의 사명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흩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흩어지지 않고 매일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공동체처럼 너무 소금이 많아서 죽은 바다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머물기만 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생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참여하신 분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인류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가지는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인간들은 일생을 헛된 일로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기를 멈추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죠. 그리고 멈추게 하신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케 되다, 혼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혼잡케 되어버리니까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거죠. 벽돌 달라 그랬더니 물을 갖다 주니 일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져서 말과 관습과 문화가 달라졌고 인간 역사는 시기와 분쟁과 전쟁으로 얼룩져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 돼서 한 집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집단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죄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서 멸망되게 될 것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코비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격리시키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처럼 언어와 문화와 족속과 나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죄를 제한된 한 영역 가운데 제한시키고 막으시고 또 차단하심으로 더 이상 죄가 확산되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중심에 둔 집단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집단은 윤리적이 되기 힘들다 했습니다. 개인만을 보면 참 온순하고 말도 잘 듣고 욕도 할 줄 모르던 그런 아이가 갱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 소속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끔찍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라고 하는 인간 하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건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집단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는데 16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되었던 그 언어가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비극이 이 성령 안에서 해결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언어와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인종과 인종 간에 갈려져서 끊임없이 싸우고 투정해 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 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조차도 한마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한마음이 될 수 있고 민족이 한마음이 될 수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는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격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다른 점을 극복하고 한마음이 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모이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